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연약한 우리 심령들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코로나의 극복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많은 나라들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생명이 어이없이 쓰러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증 환자들도 치료가 잘 되어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역망이
말없이 뚫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도 많이 있고 더 이상의 방역을 포기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방역망이 계속해서 뚫려가면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프리카나 또는 의료진이 부족한 그러한 가난한 나라들로까지 더 많이 퍼져나가게 되면 하나님 걷잡을 수 없는 큰 재앙이 될 것인데, 하나님 힘없는 나라와 그 백성들이 상상을 초월한 더 큰 고통을 당하여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서 또 소시민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돕는 손길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짐으로 세상이 더 따뜻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더 살만한 세상이 되는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을 지켜주시고, 있는 힘을 다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공무원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김의 손길들을 더하고 있는 하나님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사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종국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정말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교제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상이 허락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새벽에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는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 최소한의 법도들을 이 안에 기록을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야, 성경에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기록을 해놓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인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또 가나안 땅만이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이런 법들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안에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 누구도 손해나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공동체, 이것을 목표를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TV 프로를 보니까 거기에 나온 그 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냐. 그래, 가오가 무슨 뜻인가를 찾아봤더니 폼, 체면, 자존심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오, 이게 속어라고 합니다. 정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아닌데 이런 그 단어가 있다란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복수를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매스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 속에 다 놓고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품격, 품성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들 안에 있는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분노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할 수만 있으면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게 다 있거든요. 세워줘야지 그걸 자꾸 무시하고 그 부분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이제 차단이 되고 같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로다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창조했고, 그리고 나는 조금 덜 완벽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고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넣어줬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아주 동일하게 이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홀대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이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나타나고 더 적게 나타나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내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뭉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며 야, 못났다, 실패한 인생이다, 나처럼 이렇게 못난 인생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자존심을 뭉개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거는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내 자존심을 스스로 뭉개고 나의 존엄성을 내가 뭉개고 나의 품성, 품격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떨어뜨리는데 누군가 나를 막 올려준다, 그거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나를 무시한다.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문화는, 잘 들으세요, 사람을 자존심을 막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는 할 수만 있으면 공격적입니다.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많이 상하게 되는 게 우리들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문화에서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제 여기에 신경이 자꾸 곤두서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혹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은 아닐까, 나를 비웃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 온 신경을 써서 24시간 모든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이야기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근거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나를 비웃으면서 나를 저렇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그러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안 하고 점점 고립이 되고,
그리고 이게 더 나가다 보면은 관계를 안 하는 대인 기피증으로 가는 겁니다. 나 비웃고 있다. 나를 따돌린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매일 생각하며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부부도 생각 안 하면서 사는 게 지금 한참 됐는데 뭘 여러분들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여유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내 내적인 병이다. 나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나를 내가 무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나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뭐냐? 이게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와 정의예요. 그리고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렇게 보면 돼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을 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너무 의존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면은 막 기뻐요. 그리고 약간 좀 비판하는 말을 하면 풀이 팍 죽어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되는 게 자존심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 인생이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야.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집안에 보내주시고 내가 어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높여야 돼요. 이 자존감. 자존심이 자꾸 높아지면은 이거 하나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살해버리고 복수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웬만큼 낮추고 자존감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받은 사람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칭찬하고 이쁘게 보시면은 그것으로 되었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자꾸 끌어올려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과 이게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나온 25장에 있는 여기 말씀을 보면은 태형, 그러니까 회초리를 가지고 매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했습니까? 곤장, 그런 거 있죠. 때리는 그게 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금형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매를 가지고 이제 때리는 태형이 이때 존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매를 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때립니다. 근데 때리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고통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목적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을 태형을 해요. 그러면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굴욕감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창피를 주는 거예요. 이가 아픈 것보다도 맞은 것보다도 사람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굴욕감이 든다. 이게 10배 더 힘든 거라니까요, 여러분. 차라리 사람 없는 데서 혼자 맞는 게 낫지 사람들 죽이는 데서 태형을 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태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고통을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자존심에 굴욕감을 줘서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때 태형, 이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있었던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1년간 있었는데 지금도 거기는 그게 있어요. 중동 지역은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경찰들이 이런 가느다란 회초리를, 이것도 아주 나무가요, 참 희한한 나무더라고요. 부러지지도 않아요, 이게.
이걸 이만한 걸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요,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때리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거기에 때리는 횟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막 많이 때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뭐 코로나라든지 이것 때문에 금지령 내는데 밖으로 나왔습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그 사람 세워놓고서 경찰이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게 태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도 주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이거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이게 존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매를 때릴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좀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람들 사이에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매를 맞는 사람이 정말로 매를 맞을 만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개입을 하라. 그래서 판단하라. 함부로 때리지 마라. 함부로 벌을 가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리가 많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대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권리를 주장해. 여러분, 죄인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나온 거 하나님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나온 걸 고맙게 생각하는, 이게 무슨 단어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권리를 자꾸 주장하는 우리가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직분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받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를 내세웁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리를 행사할 때 조심해라. 권리가, 매를 때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지 마라. 재판장이 개입을 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라. 2절로 가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죄의 경중을 잘 따져라. 그리고 때릴 횟수를 정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에 의해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가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매니저 역할을 했어요. 제가 전체를 그 아이들을 다스리고 하는데 편부모,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전국에서 그 하우스 집으로다가 오게 합니다. 한 35명, 40명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참 말도 안 들어요. 언어도 안 통하지, 말도 안 듣지. 그리고 이게 뭐가 있느냐면은 자기들끼리 자기들 말로다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를 보고 웃고 그랬죠. 저는 처음에는 뭐 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2달, 3달 지나면서 자기들 말로다가 하면서 나보고 웃고 그러면서 하는데 걔들은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점점 저놈들 봐라. 나를 지들 말로 욕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아이들을 제가 다스리는데 나도 모르게 매를 대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요. 너무 아이들이 천방지축이고 하니까 지우개를 나눠주면은 지우개를 향기가 좋으니까 이걸 먹어요. 그리고 연필을 나눠주면은 그 다음날 연필이 없어요. 그래도 이거 어디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저기 동네에 있는 가게 방에 가서 아이스 깨끼랑 바꿔 먹는 거예요. 그냥 한국산 연필이 아주 좋거든요. 그럼 아이스 깨끼랑 바꿔 먹어요. 그래, 그런 걸 가르치고 하다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매를 대요. 매를 대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매가 매를 불러오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매가 매를 불러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매를 한번 대니까요, 내가 멈춰야 돼요. 그게 정당하고 맞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매를 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 딸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까지는 험하게 키웠어요. 매를 댔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놈들이 잘못하고 또 올바르게 안 하고 어느 때는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도 이거 지들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 딸들인데도. 근데 그때 매를 댔습니다. 근데 매를 불러오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왜? 자기를 너무 많이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겁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3절로 가봅시다. 3절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에게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지나친 체벌을 하지 말고 그 한계를 정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지금 또 이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그럼 왜 그랬느냐? 지금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은 최소한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존엄성이 있어요. 매 맞을 짓을 했습니다마는 존엄성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걸 지켜줘야 돼요. 최소한의 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의 명예가 있어요. 살아오면서 쌓아온 명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매를 통해서 최소한 지켜줘야 된다. 완벽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재판장이 개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 들으세요. 죄인도 인격이 있다. 죄인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심하게 여러분 꾸짖고 심하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짓뭉개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며 가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체벌은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고 감내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하게 되고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 자존심, 자존감 이게 싹 뭉개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 공동체에 설 만한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자 공동체에서 그분이 서야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공동체가 무슨 일하다 어떤 성도님들이 무슨 기회를 안 나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일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모르는 척해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가 가서 아이고 집사님 이런 일이 있었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건 아닙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안다라고 하는 즉시 그 사람, 내가 말을 하는 즉시 그 사람은 야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다 안다. 내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그분이 이 공동체에서 서야 될 자리를 내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서야 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심하게 재단하고 평가하고 막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가정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똑같아요. 그래서요 동물도 어떻게 해요? 도망갈 곳을 보고 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물도 도망갈 곳을 보고 쫓는데 사람을 사방을 딱 막아놓고 그냥 막 해버린다. 그러면 짓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 안 하죠. 그 공동체 관계 안 하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며칠 지나면은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간다. 그게 왜? 자존심의 상처가 나서 너무 심한 상처가 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할 수만 있으면 세워줘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것은 가정에서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가까울수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견고한 공동체, 분열하지 않는 공동체,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 세상을 걸어나가는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소중함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졸린 눈을 부비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간다는 게 참 신비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들이고 하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저희들이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도 노력하겠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그리고 또 우리의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그리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참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자존감을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you.